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옵나이다.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감격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식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부활의 기쁨이 소멸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지자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에 눈을 뜬 것 같이 저희들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온 세상과 모든 열방에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 명령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도들에게 참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 보석 야성령. 아멘. 교독문은 제8번 시편 14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두루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이라도 우리가 숨길 수 없음을 아나이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숨쉬며 살아온 것은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마치 내가 잘나고 능력이 있어 성공한 듯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이웃을 향하여 교만한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성경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내 생각과 내 주장만을 고집하면서 걸림돌로 지내왔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신실한 성도로 계속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공차 큰 우레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힘찬 명령에 더 비나니 저 푸른 나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산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활의 은총이 충만케 하시고 거룩한 성인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진리를 안다고 하는 지식의 교만, 오래매리했다고 하는 연주의 자랑, 감당치 못하는 주신 직분의 태만이 있었다면 회개하오니 주님의 국민의 풍성하심을 따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회로 성전에 뽑아서 오신 국회의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께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국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봄빛처럼 하나님의 빛이 이 나라 민족 위에 한국교회와 성도들 위에 비침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을 덮도록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도 하루속히 이 땅에 사라지게 하시어 회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악의 권세가 쫓겨나게 하시며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는 위선의 허물들이 벗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경제,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 한없이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민족이 복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여파 속에서 우리 장학교와 온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예배와 기도들이 끊이지 않도록 하여 주신 예배에서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의 어려운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를 고민하여 여러모로 행기하는 가정과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괴로울 때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죽음까지도 물리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하시고 병마와 싸우는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 있사오니 치료의 하나님께 치료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잠들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며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두 분 전도사님께도 늘 강건함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강영호 지휘자사님 찬양을 기뻐 후영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충성봉사하는 손길을 축복하시며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부활의 소망이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아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감히 대언하는 자, 말씀을 받는 자들 같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활절은 부활절로부터 시작된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절은 기념 행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켰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행사를 치루었으니까 대단한 식으로 부활의 주님을 잊어버리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분주한 일상 속에 살면서 부활의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아서 다시 일깨워주기 위해서 부활절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을 지내고 걷어치운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더욱더 생생하게 기억하고 만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당연합니다. 그런 점에서 부활절은 부활절로부터 시작된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매 주일이 부활절이다. 더 나아가서 매일이 부활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게 사실이라면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면 반드시 현장에 그 증거가 또한 나타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천국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부활하신 몸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생생하게 함께 해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누누이 말씀해 주신 현상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동일시해서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에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에 주의 영이, 또 사도행전 9장 11절에 주께서,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서 성령이, 예수의 영이 등등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이 오늘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상에 계시면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도 함께 해주십니다. 온전한 신앙은 바로 오늘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면서 계속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매년 부활절이 되면 기독교 최대 명절이라 개교회별로 혹은 기독교계 전체로 많은 행사들이 있어 왔습니다. 금년에는 거의 취소되거나 혹은 최소한으로 축소해서 진행했습니다. 아쉽지만 한편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활절의 중요한 취지가 무엇일까? 행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부활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엄벙덩벙 살다 보면 부활 신앙을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부활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부활절 행사를 못해도
말씀을 통해서 부활 신앙만 잘 회복하면 괜찮습니다. 아무쪼록 부활 신앙을 회복함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활 신앙이 과연 무엇입니까? 온전한 부활 신앙은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합니다. 첫째, 과거적 요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사실, 팩트를 그대로 믿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지만 흔들리지 않은 사실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교제의 무덤을 자랑합니다. 아주 거창하게 만들어 놓고 참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반하고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한 것만 봐도, 특별히 기독교가 2000년 동안 계속 성장해 온 것만 봐도 그 역사성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살아 계실 때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를 위해 다시 모이고 순교까지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둘째, 미래적 요소는 성도의 부활, 즉 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 것처럼 믿는 성도들도 장차 부활할 겁니다. 예수님이 장차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며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비록 흙으로 돌아가 흩어져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살아납니다. 그리고 부활의 새 몸으로 변화될 겁니다. 마치 씨앗을 땅속에 심고 나면 썩어 다 없어진 것 같은데 화려한 꽃으로 피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자연현상이니 하고 지나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창조자 하나님이 피조물 세계에 주신 부활의 법칙입니다. 그러자면 만물의 영장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 그 중에서도 십자가대 속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은 성도를 아름다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주는 게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장차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적 요소는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장사된 후 끝난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심으로 부활을 확증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승천 후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님을 가리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보혜사는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보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보혜사가 되시는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한 이유는 예수님의 보혜사와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님으로 나와 함께 해주심을 의심 없이 확신하는 게 바로 현재적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사건의 기록입니다.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평소 삼남매로 예수님과 친분이 아주 두터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상경할 때면 종종 그들의 집에 유하기도 했습니다. 그 집이 예루살렘 근교 베다니 마을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다른 장소에 계셨는데 그 집에서 급한 증거가 왔습니다.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만사를 제쳐두고 황급히 달려가시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체하셨습니다. 그것도 일부러 지체하셨습니다. 죽은 후에도 얼마든지 살려내실 수가 있고 오히려 이번 기회에 예수님이 생명과 부활의 주님인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실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우리 오라비를 고쳐주시겠거니 잔뜩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체하셔서 나사로가 이미 죽고 말았으니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도 동네 사람들도 모여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비통해하시며 무덤으로 향하십니다. 그 비통함은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 비통해하는 것이고 동시에 부활의 주님을 믿는 신앙이 없음을 비통해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질병은 고칠 수가 있지만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줄로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의 당도에서 돌문을 열어 제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자연 동굴 혹은 인공 동굴인데 그 입구는 큰 돌로 막아둡니다. 그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오늘 보면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행동을 좀 이상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시체 냄새가 날 텐데 왜 예수님이 그러시나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냄새가 난다고 말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외치셨습니다. 4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수의를 입은 채로 살아나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겁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엄청난 기적입니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린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미리 하셨던 말씀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생명의 능력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이 정말 생명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분임을 만천하에 천명하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면 우리 역시 부활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죄로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육신은 멀쩡히 살아있지만 영혼이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분리된 영적 사망의 상태였습니다. 그대로 방치되었다면 육신의 죽음보다 더 심각한 영원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주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인생의 모든 면에서 부활을 경험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탄생한 겁니다. 이를 가리켜 중생 거듭남이라 말하기도 하고 혹은 다시 태어난다고 해서 새롭게 태어난다고 해서 신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변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한 겁니다. 죽었던 영혼이 새 생명으로 부활했고 삶의 전반이 새롭게 변화되는 생활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썩을 육신이 썩지 않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리기 위해 인간이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미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중생함으로 새 생명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품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릴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죽음을 비록 맞이해도 흙으로 돌아갔다가 장차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제는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게 변화됩니다. 생각도 변화됩니다. 감정도 변화됩니다. 인격도 변화됩니다. 가치관도, 생활 습관도, 태도도, 심지어 얼굴 표정이나 인상도 변화됩니다. 한 번은 연세가 지긋한 장로님을 만났는데 풍긴 인상이 너무나 좋고 또 연세보다 젊어 보이셔서 여쭤보았습니다. 장로님, 어찌 그리 인상이 좋으시고 또 동안처럼 젊어 보이십니까? 이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아주 좋은 화장품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화장품인데요? 안티에이징 크림인데 예수표 화장품입니다. 안티에이징 크림인데 예수표 화장품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함께 사니까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만 다른 사람들도 알아보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너도 나도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싶어 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 믿게 됩니다. 베다니 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날 주변은 예수님과 나사로입니다. 사람들이 잔뜩 몰려왔습니다. 아마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후 예수님을 더욱더 생생하게 체험하고 신앙이 한껏 좋아졌습니다. 평소보다 더 멋있게 변화된 모습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된 나사로를 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다음 장 요한복음 12장 9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한편 이렇게 좋은 일이 나는데 예수님을 시기하고 반대하던 유대 종교자들은 예수님도 심지어 나사로도 죽이려고 음모를 겁니다. 그 이유를 요한복음 12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어쨌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전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어떠했습니까?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물론 6월절 시기나 순례자가 많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나사로의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서 그렇기도 했지만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 정말로 기쁘고 신났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영예는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 내가 아무개 때문에 은혜를 받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권세나 명예를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영원히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은 우리 때문에 누군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고
나 때문에 누군가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 자신이 추구하고 성취했던 세상의 부귀와 건설을 결코 자랑거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오히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때문에 자랑스러워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에게 전도받고 양육받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바울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물론이고 천국에 가서도 자랑거리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구약 다니엘 12장 3절에서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천국의 스타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스타는 반짝 스타입니다. 하지만 천국의 스타는 영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 영예는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좋은 변화가 생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후에 삶의 전반에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겉으로 드러난 행위와 인격을 통해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나무와 열매의 비유입니다. 나무의 종류에 따라 열매가 열립니다. 예수 믿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 좋은 나무로 변화됩니다. 그것이 신절하면 당연히 열매가 열립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이 부활의 주님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귀스타브 도레이라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가 여행 중 여권을 분실했습니다. 국경선에서 이민국 직원에게 분실한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꽤나 당시 유명했던 노래는 자신의 이름을 대고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하면 될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은 어떻게 믿느냐고, 혹시 당신 도레의 이름을 사칭하는 게 아니냐고 따그칩니다. 계속 맞다고 말하면서 사정사정하니까 연필과 종이를 주면서 한번 이 자리에서 농부를 그려보라고 말합니다. 도레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스케치를 해서 보여줍니다. 직원은 굉장히 기뻐하면서 정말 당신이 도레가 맞군요. 그러면 여기 사인 좀 해주고 가세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 자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증거, 그리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대단한 모습만 있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해서 움츠러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심지어 고난 중에 부활의 주님 때문에 인내하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처음 나오셨는데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웃집 성도가 극한 고난 중에 있는데 잘 견디고 평안한 모습으로 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보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그런 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어야 하고 스스로 교회에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자신이 걸어다니는 전도짐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자면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보냈지만 부활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변화된 삶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최초로 오신 선교사님들이 두 분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부부 선교사입니다.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 지금 인천에 도착했는데 당시 그날이 부활절이었습니다. 도착 즉시 아펜젤러 선교사는 본국에 이와 같은 기도문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여기에 왔습니다. 이날 무덤의 빗장을 깨뜨린 주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 강구대로 135년 만에 오늘의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모습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무덤, 고통의 무덤, 그리고 불암의 무덤에 갇힌 채 어두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면 그 무덤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첫째로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면 죄와 사망의 무덤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다 장차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때때로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언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도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 안식할 겁니다. 그리고 육신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부활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영원한 곳이기에 지금 같은 썩을 혈과 육을, 즉 육신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만 두고 영혼이 먼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겁니다. 썩지 않고 영원히 빛나는 새 몸입니다. 그리고 저 천국 생명수 강가에서 지극한 기쁨으로 살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도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무덤에서 나와 항상 기뻐하며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고통의 무덤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험한 세상, 불확실한 세상에 살아가면 이런저런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 사건, 사고, 환난, 재난, 숱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고통의 무덤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면 결국 승리합니다. 대표적인 기독교 출판사 규장의 설립자 요은학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그가 중년 시절 인생에 아주 큰 고비를 맞이했습니다. 고질적인 허리 디스크로 꼼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 병원들을 전전해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부인이 건네준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진리와 생명으로 변화되기 시작했고 마침내 거듭남을 체험합니다. 여전히 아팠지만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완치되어 허리 디스크에서 벗어납니다. 너무나 기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서 전도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규장 문화사를 설립했고 유명한 이슬비 전도학교를 열어 한국교회 전도사에게 크게 기여합니다. 이를 귀히 보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오늘의 규장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도 질병과 환난, 풍파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부활의 주님 의지함으로 고통의 무덤에서 나와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불안의 무덤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인간은 미래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렵습니다.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아지면 나아지리나 싶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미래를 모르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세대를 초월해서 누구나 불안해합니다. 청년들도 미래가 불안하니까 엉뚱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주 카페, 타로 카페 등을 기웃거립니다.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부적을 갖고 다닙니다. 그것도 종류별로 취업 부적, 결혼 부적, 혹은 불안감과 우울감을 달랜다고 기분 전환을 위해 술에 취하거나 순간적인 쾌락에 빠지는데 오히려
우울감이 더 커진다고 말합니다. 요즘엔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함과 우울감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이를 가리켜 코로나 블루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극복해보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보지만 잘 안 됩니다. 약물을 써도 잘 안 되고, 과용하면 자칫 약물 중독이 되어 더욱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때마다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함께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고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감찰해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부디 부활의 주님을 의지함으로 죄와 사망의 무덤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무덤에서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불안의 무덤에서도 당연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세상이고 고통스러운 세상이지만 기뻐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찬송하며 천국에 들어가시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적극 의지함으로 죄와 사망의 무덤에서, 불안의 무덤에서, 고통의 무덤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그늘이시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 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인도하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봉헌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열에 하나 구별해서 11정금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 가지고 감사금을 드렸습니다. 선교 비전헌금도 드렸습니다. 이 모든 봉헌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합교는 신종 코로나19가 속히 종결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나라도 함께 종결되어서 세계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며 무역도 잘 진행되며 경제적인 그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장안교회 권속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지혜도 경제적인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익적인 목적 때문에 또 출장 중이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퇴원 과료 중이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장안교회 권속들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동행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대표로 지난 주일처럼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나제배후의 제2사연도의 원래로 모입니다. 형편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제배후의 안수집사연례가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이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금요반기도의 제1남성교회 주간입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박상갑 집사님, 김경희 집사님 자녀 박명건 성도의 결혼식이 4월 25일 토요일 오후 4시 40분 어린이회관 여운매등 2층 그랜드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출발하실 분들은 오후 3시 40분까지 교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철 집사님, 오순복 집사님의 자녀 홍대경 성도의 결혼식이 4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 아펠가모 광화문점 LL층에서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 시 감염 예방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전하마 민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 희생의 제물로 삼아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 영원한 천국의 삶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범사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형통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심령들 위해, 이들의 가정 위해, 자녀 후손들 위해, 장안교회 건축들 지금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태중의 심령일지라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